에베소서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구원 시리즈를 오늘은 주일날로 읽고, 오늘은 명예 세계에 대해서 조금 같이 더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언어에 대한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와 생각, 5장을 읽겠습니다. 5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4장 31절부터 5장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4장 31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아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영예의 세계는 이 세상을 뛰어넘는, 이 세상을 초월한 세계죠. 이 세상, 이 말은 이 세상과 영의 세계는 너무 많이 틀리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뭘로 살아갈까요? 이 세상에서 혼이 자아죠, 그죠? 그런 자아나 또 육체로 살아갑니다, 그죠? 이 세상. 그런 육체나 혼의 자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조금도 알 수 없습니다. 조금도 알 수 없어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알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지 않을 겁니다. 요새도 너무 안타까운 뉴스들이 있잖아요.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의 세계는 이 세상을 뛰어넘어서 초월하는, 이 세상을 초월해버리는 그런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고 그것이 영의 세계입니다. 이 세계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또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가 아무 당연하지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불가능이 없어요. 또 악이 존재해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 세계로 들어가면 불가능이 없겠죠, 그죠? 또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영의 세계에 있어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걸로만 너무 착각을 해갖고, 그래서 기복신앙에 빠져서 이 세상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영혼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 부패함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위험천만한 데가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이 그런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악한 세계로부터 구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세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육안으로 보고, 아, 저건 너무 예쁘다, 좋다, 갖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하지만, 육안으로 보는 그런 것들은 온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 있는 것들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가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세계, 그럽니다. 단순히 영의 세계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의 세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존재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런 불가능이 없고 악이 없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존재에서 나오는 그런 성품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이롭습니다. 경이롭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세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가 한 번이라도 그런 영의 세계를, 이거 심리체험이 아닙니다.
신비 체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는 영광이죠. 영광스러워요. 너무 존재가 너무 완전하셔서 영광. 그래서 그 영광을 대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 것을 대면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였어요. 그것을 대면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세계를 대면한 사람은 그냥 은사 체험이 아니라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세계에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권능이 거기 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게 이 세계는 권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저거로 권능을 가질래 이걸 가질래 이러면 저는 두 번째 걸 가지겠다고 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초자연적인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존재의 영역에는 초자연적인 영역이 있어요. 요새 우리가 시편을 큐티를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시편 23편에 보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 그랬을 때 그 안위가 바로 평강입니다. 다윗은 그 시를 광야에서 썼어요. 이런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면서 그런 시를 쓴 사람의 고백이 주의 지팡이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그림자가 막 따라다니는 거죠. 그런데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했어요. 이것은 한번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문이 아니에요. 이것을 경험한 겁니다. 어떤 세계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존재의 영의 세계를 경험했는데 거기 들어가니까 세상에 없는 안위를 받고 평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7편에서도 그런 그 세계를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했죠. 그래서 초막 은밀한 곳에 숨겨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을 이제 우리가 열고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또 이런 세계에서 이 세상의 세계와 하나님의 그 영의 세계, 존재의 세계가 뭐가 틀릴까? 이런 것들을 조금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또 첫 번째로 그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어떻게 문을 여는가?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 근데 이거는 내가 영의 세계를 체험하지 못해도 감사해야 돼요. 늘 감사를 달고 살아야 돼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내가 다 모르잖아. 제가 나중에 그랬어요. 주님,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영의 세계도 잘 모르고 또 그리고 제가 이 세상을 이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다 모르는데 영의 세계는 더 모르겠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하라고 했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감사해야지. 그런 차원에서만이 아닙니다. 시편 100편에 보니까 감사로 문을 연다고 했습니다. 영의 세계의 문은 감사로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어요. 또 로마서에는 요즘 사람들, 이 종말에 사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치더라고요. 왜냐하면 고난이 막심해서 그렇긴 해. 그런데 고난이 막심할수록 참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이거는 훈련해야 돼요. 훈련. 그 마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마음이 감사의 마음이 들었다가도 정말 힘들 때는 그 마음이 싹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래서 늘 가장 좋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하는 것을 항상 훈련해야 됩니다. 이것은 나를 꺾고 나를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성령의 소리에 순종하기 위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감사 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죠? 네? 하나님께 우리가 막 감사해요. 이건 아주 실험인데 정말 마귀는 여러분 이런 하나하나는 그 케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책도 쓰고 그랬대요. 자기가 천국에 가서 봤을 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이 정말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건 실제야. 정말 내가 심각하게 말한 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듣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믿지 않는데요.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밑장.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날마다의 삶에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사탄의 세계를 꺾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을 싫어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찬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영국에서 어느 날 참 슬펐어요. 사는 게 왜 이렇게 슬픈지 고달프고 식당 일을 하려니까. 그래서 이제 막 새벽에 막 집에 오니까 막 2시 반, 새벽 2시 반, 3시 막 이래요. 그냥 이게 놀다가 새벽 2시가 되는 거하고 일을 시커하다가 2시가 되는 거 좀 틀려요. 얼마나 사지가 아픈지. 그러고서 제가 이제 이렇게 거실에 앉아서 마음이 엄청 울적했어요. 이거는 뭐 누구 탓을 할 수도 없고 울적했어요. 그런데 그 울적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을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찬양.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 마치 제가 그 소파에서 누워서 안마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이 감사를 통해서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세계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세계의 문이에요. 초자연적인 세계의 문. 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세계. 그 세계는 시편 91편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은밀한 처소입니다. 사람들은 이것도 문자로만 알아요. 이게 그냥 무슨 하나님이 그냥 계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처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밀한 처소에 하나님이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에는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가 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 찬양을 나는 참 잘 못하는데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감사하는 훈련.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기쁠 때만 아니에요. 진짜 슬프고 우울한 날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내가 우울하다고 하는 것, 내가 그 어둡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슬픔은 굉장히 어두운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지옥의 어두움의 기운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어둠의 기운을 파쇄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런 어둠들이 파쇄되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문들이 열립니다. 또 이것을 시편 100편에서는 하나님의 궁정을 했어요. 하나님의 궁정. 하나님의 궁정은 뜰입니다. 되게 가까운 곳이죠.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궁정이 정말 있더라고요. 빛으로 가득 찼는데 제가 어느 날 너무 힘이 들어가고 에라 모르겠다. 약간 제가 기질적인 그런 게 에라 모르겠다고 잤어요. 자는데 그 속에서 제가 그 궁정 앞에서 4살 5살이야. 너무 재밌게 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바깥에는 내가 그때 한 40 몇이었습니다. 그 40 몇 살이 짊어진 삶의 무게는 너무 무거워갖고 어떻게 살지? 이러고 있는데 제가 그 하나님의 궁정으로 제 영혼이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의 보좌가 앞에 있는 그 뜰이에요. 너무 빛이었어요. 빛이고 그래서 제가 알아요. 그 평강. 네? 다윗이 말했던 그 평강이 거기 있었어요. 나는 엄청난 걱정을 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그걸 생각하지 않으려고 잤거든요. 그런데 꿈에서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궁정 앞으로 이끄셨는데 거기는 어떤 근심도 필요치 않았어요. 그분이 완전한 아버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육신으로는 혼으로는 감이 안 잡혀도요. 이런 말씀을 듣고 그 감을 잡고 계속 그걸 추구해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 저에게도 주세요. 이 평강을 주세요. 네? 하나의 그 작은 열쇠를 가지고도 그것을 그 천국을 측면에서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이 초자연적인 영역의 문이 열리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눈을 뜨고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 뻔하잖아요. 맨날 눈만 뜨면 다 보잖아요. 그리고 내 혼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시편 27편에는 초막 은밀한 곳 그랬어요. 초막 은밀한 곳. 왜 초막이라고 그러고 은밀한 곳이라고 그러냐. 초막에 우리 영혼을 숨기시기 위함입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의 궁정이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걱정 근심을 가지고 잤는데 저는 그 궁정으로 인도한 것. 그게 초막 은밀한 곳입니다. 또 시편 84편에는 주님의 영광의 임재의 처소라고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처소가 그냥 어떤 그 상징적인 처소로만 우리가 안다면 그건 아무런 우리에게 유익이 없어요. 그런 처소가 실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보고 우리가 지금 서대문구 이 동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은밀한 처소도 어딘가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영역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깊은 곳이에요. 그것을 보여준 것이 광야에서 성막이었어요. 성막에서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은 어디였습니까? 지성소 앞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의 세계에 문을 열고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는 빛의 세계인데 만약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어두워서 이 세계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그냥 혼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혼으로 사는 겁니다. 영으로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오늘 적극적으로 나눠야 될 이 부분입니다. 말에 대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여기 성경에 오늘 본문에는 5장 4절에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이런 게 있어요. 누추한 말. 부끄러움, 누추하다는 것은 그 원어에는 부끄럽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 말을 무익한 말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익한 말, 소용없는 말이에요. 해봤자야. 네? 그런 말을 사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말로 내가 한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가 한 말로 이거는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정죄함을 받으리라 했어요. 그래서 단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고 함부로 사는 것,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부패에 이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또 말이란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성경은 네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게 지금 무익한 말이라는 남을 비난하는 말 그런 게 아닐지라도 무익한 말은 그 쓸데없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쓸데없는 말 중에는 그 남을 비방하는 말이 물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비난하는 말이요 연기에 들어가면 진짜 하나님이시 어떻게 그렇게 싫어하시는지 몰라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툭 던져놓고 진짜 잘못했어. 그렇게 하지만 정말 이거와 싸워야 돼. 그리고 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없어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이제 가는 과정이 있지만 처음에는 이걸 막 안 돼서 끊어냈지만 나중에는 하고 싶지조차 않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안 하죠. 하고 싶어 막 죽겠어. 입에 간지러워. 그러면 나중에는 하게 됩니다. 하고 싶지조차 않아요. 태어나서 아예 하고 싶지조차 않은 그런 마음, 영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으로서 제가 기도할 때 이거가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영으로서 영혼들을 살리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살리는 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그 영이 말씀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생명이다. 하나는 생명으로 왔다. 그 말씀으로 왔다. 말씀이 육신에 왔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빛과 하나는 생명으로 오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어떤 사람의 심령도 살아나게 됩니다. 내 말을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또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했어요. 뭘로? 말씀.
그런데 이 무익한 말이 도대체 뭘까요? 이런 걸 한번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시면서 있다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한 모든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충격적인 일입니다.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이다. 두려워. 이것을 진지하게 받고 진지하게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 내가 한 말에 대해서.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부지런히. 내가 무익한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부지런히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모든 했던 말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한 말씀이 진리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고, 요한복음 12장입니다. 내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의 위력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말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한번 더 나누기 바랍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의 성품 안에 있는 거예요. 진리가.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말인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말이라고 하고 말씀이라고 하죠. 근데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겁니다. 옳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신성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말을 우리가 무익한 말을 하지 않고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말, 이것도 중요해요. 이게 제가 그 케빈 목사님의 글을 좀 인용을 했어요. 진심으로 내가 의도하지 않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평소에 많은 말을 해요. 또 농담도 많이 합니다. 사실 제가 들은 말 중에서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성적인 농담입니다. 근데 이걸 교회에서 하고 있어서 성적인 농담. 정말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평소에 많은 말을 좀 줄여야 됩니다. 많은 말을 하다 보면 우리는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 5장 4절의 말씀같이 희롱의 말을 하게 돼요.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여기 성적 희롱도 있잖아요. 희롱의 말. 여러분 직장에서 성적으로 여자들을 희롱하는 상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이거 다 심판받을 거예요. 말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다. 마땅하지 않다고 했어요.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예. 그래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연기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좋은 말이 안 나오거든요. 입을 일단 닫아야 돼요. 그래서 말을 할 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말이 필요한 말인지 고민해야 돼요. 말을 할 때.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되나? 이 부분은 그 목사님의 글을 인용했어요. 이분이 천국에서 주님께 들은 부분이에요. 아, 근데 너무나 이 부분이 너무 욕이 돼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예수님이 이 케빈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만나자마자 하신 말씀이에요. 목적을, 너의 목적과 하나님의 너를 향한 목적, 그리고 너가 생각하는 그 목적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의 말씀의 근거는 시편 139편입니다. 천국에 있는 책에 써있는 그 하나님이 알고 있는 우리를 향한 계획과 그 어떤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죠. 그리고 그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세상에서는 별로 볼 일이 없게, 세상 사람도 우리를 뭐 별 볼 일 없이 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의도하신 바대로 우리는 태어났고, 물론 반대로 사탄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과 방향과 계획들을 끊어내려고 해요. 이 관계를 조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뭐가 있습니까?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되기도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언제 기록하셨어요?
내가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니까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어떤 생각입니까? 그 책에 기록된 주님의 생각, 주님의 생각을 나를 향한 주님의 의도하신가 목적과 또 방향과 계획을 그 생각을 하나님이 주님의 보좌 앞에 있는 책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어떤 목표가 있어요. 우리를 향한. 아직 우리 죽지 않았어요. 죽으면 이 목표는 끝나겠죠. 네. 그렇지만 죽기 전에 지금이라도 10년이 남아있는지 20년이 남아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것 같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거니까. 이 구속사가 지금 마무리가 되어 있다고 해도 우리가 남은 이 시간 동안 천국에 있는 책에 써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말해야 돼요. 그런데 그럼 난 모르는데 뭘 말하면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예를 들면 또 예언을 받은 것들이 있어요. 그 예언을 펴고 네? 그걸 말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미래.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미래가 있잖아요. 아니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 말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내가 충분해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이걸 말하라는 거예요. 네? 그런 목적을 두고 말을 하라는 겁니다. 말을 안 하고 가만히 나쁜 말이 나오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즉 보이는 것을 보고 말하지 말아야 돼요. 보이는 것은 나쁜 것들이 있어요. 우리를 낙심시키고 낭망시키고 그런 게 있어요. 제가 현이가 속삭일 때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진짜 엊그저께 기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슴에 그것이 사무치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아니 그거를 제가 어떻게 기도해요. 제 마음에 그런 소원을 주셨으니까 하죠.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부르실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현이가 되게 해줘. 그런 게 아니고 누가 태어날지 모르잖아. 아직 태어나기 전에 임신도 되기 전에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그것 같아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건 속을 새기니까. 너 그냥 딸이었으면 좋을 뻔했어. 속에는 그게 뭡니까? 못 믿고 내가 괜히 기도했나봐. 약간 그런 말이죠. 제가 기도하다 얼마나 혼난지 모릅니다. 일단 그거 자체가 잘못된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미래와 목적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가지고만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잔소리하게 돼. 이렇게 물론 진지하게 조언을 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또 예수님도 말을 사용하셨어요. 말을. 그럼 말이 도대체 뭐냐? 왜 말로 창조가 됐을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은 뭡니까? 말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말이 있었어요. 말로 모든 것이 시작됐어요. 그렇죠? 창세기에 보니까 말로 시작된 거예요. 그냥 뭘 막 만드신 게 아니라 말로 그러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러니까 빛이 생겼어요. 흑암과 빛이 분리되고 생겨났어요. 다 말로 모든 것이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말이라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 그렇게 거기 말의 정체성을 주신 거예요. 말은 말을 함으로 시작하고 끝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그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도 천지 창조하실 때 계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성령님은 그 옆에 있다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형태를 만드셨어요. 말이 형태를 만든다. 이거를 과학자들도 막 실험을 했잖아요. 저주영화를 계속 하니까 거기에 막 곰팡이가 켜. 그런 거 실험을 했잖아요. 그럼 이런 걸로 끝내려고 아니에요. 이것은 말이 모든 것을 작용하게 역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말이 작용을 해서 어떤 형태를 말 안에 있는 형태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은 말이 모든 것을 작용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설정을 해 놓으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서 조심해야 돼요. 말을 아주 나쁜 말을 하려면 정말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중에서 제일 나쁜 말이요, 비방하는 말이고 남을 저주하는 말. 이거는 완전히 지옥의 기운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요, 부모로부터도 저주의 말 얼마나 많이 들었죠. 요즘 부모님들 그래도 고상하고 덜해. 우리가 어머니 세대는요, 진짜 나는 많이 들었어. 나도. 저 많이 기도해갖고 없어졌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따가 또 얘기하죠. 오늘 다 할 수 있을까? 그러므로 우리가 말로서 영의 문들을 엽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풀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도할 때 자꾸 말해야 돼요. 그래서 선포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익숙하지 않아요. 특히 한국 사람. 제가 영국에서 살았는데도 영국 사람이 영어 잘해요. 나름 잘해요. 그래도.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 고정관념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1990년? 90년에 처음으로 유럽을 갔어요. 그때 처음 여행이 자율화될 때. 그래서 그냥 놀러 간 게 아니고 러브 유럽이라고 하는 오엔에서 하는 단기 선교를 나갔어요. 정말 서양의 모든 사람이 다 모여서 서구 사람들. 우리랑 틀려. 우리는 수줍음이 많고 몸을 막 움직여서 그리고 막 적극적으로 아멘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성령을 받으면 난리가 날 것 같아요. 모든 성령의 영이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막 배가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아멘 이런 거 그만큼만 돼. 아멘 아멘 그러면 그만큼 배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교양이 있어서 그러나 너무 조용히 갖고 그리고 수줍어서 이건 혼의 세계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 혼을 초월해서 영의 세계가 막 틀어지니까 제가 뭔 장면을 봤냐면요, 그때 한 3,000명 모였거든요. 3,000명이 띠를 잃어갖고 3,000명이 전부는 아니야. 세상에 춤을 추는데 그러니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때 그 조지 버워라는 분이 그때 총대였는데 그분이 나중에 간증을 했어요. 그때 막 치유가 일어났다. 우리 그냥 컨퍼런스를 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영어로 막 설교하는데 시차는 적응 안 되고 그러니까 막 여기다가 이제 꽂고 이러고 막 듣다가 졸다가 그랬는데 그러다가 다 끝나가고 깜짝 놀랐어요. 와. 그리고 있는 대로 찬양하고 있는 대로 몸을 다 놀려갖고 온몸으로 찬양을 해요. 온몸으로. 이런 게 필요해요. 우리 그런 거 잘 못해서 문제예요. 손 들어야 돼. 손 들 때. 이렇게 참지 말아야 돼요. 손 안 드는 것만큼 들어야 되는데 안 들 때는 그만큼밖에, 이게 삭감돼요. 영의 그런 게 있어요. 이 풀리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영이 풀어지지 않아요. 아멘하고 막 사탄과 싸울 때는 또 막 소리 질러갖고 목이 실망정도에 싸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로서 영의 문을 여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풀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은 것을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어디 있다고요? 시편 139편.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아니죠. 아까 제가 우리 애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주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을 제가 알고 있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될 거야.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제가 의도치 않은 말을 막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을 하나님이 의도하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오래 찾고 계시잖아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성경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모든 구원의 길을 하나님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신다고 말합니까? 아직 우리의 들어오지 않은 다른 양들까지도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하게 여기신다고 했습니까? 그래서 아직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불순종 가운데 있는 것은 때가 되면 긍휼을 베풀려 하시니라. 로마서 11장에서 그러셨잖아요. 그걸 아멘 하면서 그거를 말해야 돼요.
분명히 우리 엄마는 때가 되면 돌아올 거야. 하나님이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엄청난 국률을 베풀려고 그러시는 거다. 얘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크게 얘를 쓰실 거야. 그 하나님이 부르심이야. 이거는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아이야. 이렇게 막 하나님 의도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이 부분은 제가 직접 받은 거 아니에요. 물론 알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그분에게 만나자마자 얘기를 했어요. 제발 이런 삶 살아라. 너희가 말로써 마귀에게 내준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은 것을 말하게 될 때 그런 말은 주님이 원래 말씀하신 말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말함으로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말하면 안 돼요. 무조건이에요. 훈련 차원에서라도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뭘 의도하셨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못할 때 마음이 아파하시지만 그래서 징계하신다고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그 뜻은 징계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징계를 받아도 그래야 돼요. 징계가 그럼 필요 없다. 그게 아닙니다. 그건 성경을 위반하는 거지. 징계가 있다는 건데. 징계를 받으면서도 계속 그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장로들이 그랬대요. 하나님 우리를 버렸어. 우리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우리 버렸네 뭐. 이렇게 하는 족속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을 징계를 받으면서도 그것을 꺾지 않았던 사람을 뭐라 부르나요? 남은 자.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징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징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의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나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말씀으로 시작되고 형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말로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 그것을 말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모양으로 내 속사람이 변형될 것이다. 나는 이렇게 살지 않고 점점 나아져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것이다. 그게 쓰임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또 전혀 돌이키지 않는 식구들을,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만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누가 듣습니까? 마귀가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뭘 말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의 의도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다 있어요. 그거를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말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말해주면 더욱 좋겠죠. 네? 창세기 1장은 어떻게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형성되고 시작됐는지,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되었는지가 그냥 말씀하면 되는 겁니다. 말을 함으로 형태가 이루어지는. 네? 그래서 천지 만물이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똑같은 말의 능력과 말의 정체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또 나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들을 말해야 돼요. 그렇게 말할 때 창조적인 말이 되어서 새로운 나를 향한 창조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제일 나쁜 말이, 우리가 제일 많이 하면서 나쁜 말이 비방도 있지만, 물론 비방도 부정적인 말. 나를 향하든지 이 환경을 향하든지 간에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은 말로 그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부정적인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부정적인 말을 버려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버려야 돼요. 이게 바로 말을 성령께 원하시는, 성령께 말이 순복되는 거예요. 말.
순복되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시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 순복해서 말을 하게 되면 우리는 나 자신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그 주님의 보좌 앞에 있는 책이 기록된 것은 그게 다 예언으로 일어날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애 중에 예언을 받은 게 있다면 그걸 펴놓고 아주 이상한 거 빼고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거야 라고 하는 아주 긍정적인 것들을 골라서 그걸 계속 말해야 돼요. 밥할 때도 말하고. 옛날에 희용령 원사님 때 가보니까 원사님이 저 기억이 나요. 그 테이블 유리 밑에다가 예언 받은 걸 확 놨더라고요.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읽어봤어요. 아니 그 밥 먹을 때마다 한 번씩 말하고 선포하고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이 혹시 받은 예언이 있으시다면 그런 거를 말로 선포를 해야 됩니다. 또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나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영의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더욱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마귀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말합니다. 근데 반대의 말을 했을 때는 마귀도 그 말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겁니다. 악한 일들을 꾸며내요. 그래서 마귀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가 꼼짝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미래와 운명을 말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대로 역사가 되어질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말로 확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말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근데 그 말은 또 기뻐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확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우리 반대의 말들을 너무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이 세 번째까지 해야 돼요.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이 세 번째를 너무나 많은 분들로부터 제가 확신을 들었어요. 컨펌을 받았어요. 소리 말해서. 네? 이 세 번째는 방언기도입니다. 방언기도. 제가 방언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이 말했어요. 발성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방언받기도 힘든데 방언을 탁 치려서 방언이 터졌어. 암수했더니. 그런데 한 일주일하고 안 해. 진짜 제가 막 가슴에서 막 불이 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안 하시더라고요. 이 방언 기도는요, 믿음을 증가시키고 믿음의 기도에 효력을 줍니다. 이 방언 기도를 영 안에서 기도하게 해요. 방언을 영으로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서 14장입니까?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방언 기도가 이 말로 하는 거잖아요. 말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방언으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예? 근데 나중에 내 영이 알게 돼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내 영이 열매를 못 맺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바울이 답을 주잖아요. 고린도서 14장에서.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마음으로 기도,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영으로 기도할 때 영으로만이 아니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두 가지. 예. 또 요 부분에서 그 케빈 목사님의 제가 글을 읽었어요. 이 방언 기도에서 오는 파워를 이제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이분을 이제 데려다가 아주 지구가 다 보이는 데를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방언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분에게. 이분은 방언을 아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또 제가 그 이름 까먹었는데 홍콩 마피아 막 50년 된 그런 그 뭡니까 그 마약 소굴에 들어갔던 그 영국 여자분 지금도 살아계세요. 이분이 가서 아무것도 안 했어. 오로지 방언을 어떤 날은 24시간 하는 거 앉아. 그랬더니 30년 마약 중독자, 50년 마약 중독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 소굴에서요 100명의 목사님이 됐습니다. 100명. 그래서 이분이 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꾸 그러는 거야. 자기 뭐 안순한 것도 아니고 그때 몇 살이었냐면 22살에 갑니다. 거기는. 네. 이러도 안 하시겠어요? 방언하셔. 방언에서 이렇게 보여준 게 뭐냐면 방언을 막 말했더니 어떤 불이 일어나는데요. 불보다 더 중요한 게 충격파예요. 충격파.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그거 믿음으로 말을 함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주님이 이 케빈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충격파가 계속해서 마귀도 흔들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다 충격을 준다는 거예요. 충격파가 어디서부터 나와서 이 말의 방언으로부터 마음 파장이 있잖아요. 여러분. 왜 파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파장이 있다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나와갖고 실질적으로 지각이 변동되면서 산이 옮겨진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물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낙심하거나 그럴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집에 있을 때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자다가도 기도하고. 그래서 충격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기도할 때 영적인 영역에서 나타나는 권능이에요. 충격파가. 근데 우리는 그 충격파가 어떨 때 안 보여요. 잘 몰라요. 기도해도. 어제는 막 느낄 때 있어요. 진짜. 네? 충격파가 방언의 기도를 할 때 특별히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앞길의 장애물들을 파쇄시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조금 기도하다가 안 되면 또 안 하고. 그런데 이건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계속 해야 돼요. 그분이 이름 까먹었어.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24시간을 방언으로 기도해요. 영들이 다 예수님의 영에 완전히 강타당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집에 안 믿는 사람 있으면 계속 방언을 하면서 다녀야 돼요. 앞길의 장애물을 파쇄하는 충격파가 나온다. 그 다음에 마귀가 마비된대요. 계속 이 충격파가 세지면 세지죠. 그리고 마귀가 여러분 우리가 막 선포하고 방언을 기도할 때 도망가잖아요. 그 이유입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 충격파가 나와서. 그래서 금방 그런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포기치 말라고 했어요. 포기치 말아요. 여러분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방언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자신을 내가 이걸 주도해가 왜 안 되냐 이러지 말고 성령께 맡기고 나 자신을 이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가 작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충격파와 함께 이제 기도에 방해물이 있어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데도 방해물이 있는데 그것이 아까 하나님의 의도하지 않은 말들이 어디서부터 제일 많이 듣는 줄 아세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많이 듣어요. 부모로부터 학교 선생님 또 심지어 친구 막 욕을 쌍욕을 하니까 그거 하나님의 그 쌍욕 가운데는 그 욕의 형태가 있잖아요.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에 맞지 않는 그런 말들을 내가 들었어요. 그것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말들은 우리가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어요. 욕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심지어 성경에는 이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들은 지옥불에 던져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말을 진짜 믿나요? 사람장에서 얼마나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나가라. 그게 원어에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들. 공의에 잡혀가고 또 지옥불에 던져줄 것이다 그랬어요. 왜? 말의 파장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면 다 회개해야겠죠. 이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뜻하신 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우리 부모님이 알았을 때, 특별히 우리 아버지보다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어머니가 자세한 건 몰라. 근데 자식을 키우면서 막 옛날에 가난하고 힘들었잖아. 다 이해해요. 다 용서했어요. 그래서 그럴 때 그 알지 못하는 또 부모님 말고도 진짜 사실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서양 사람도 잘 알아요. 이게 태어나면 우리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아가야 어쩌고 온갖 추억의 말 진짜 막 쏟아냅니다. 이걸 우리 잘 못해요. 물론 안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뱉어낸 말, 이런 말을 사실은 마귀가 내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런 말들을 부모나 친지나 선생님, 친구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바로 그 우가치하고 누추한 말이고 희롱의 말입니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게 많아요. 정죄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말에는. 누추한 낙심의 말들, 낙심시켜. 그래서 막 그 말을 듣고 막 낙심하는 말들, 이런 저주스러운 말들이 이게 바로 마귀가 원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건 뭐냐면 그게 내 가슴에 남아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은, 특히 부정적인 이런 말들은 상처를 받아요. 상처. 말로 인해서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는데요. 그 상처가 응어리가 돼갖고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요, 영적인 환경, 내가 하나님께 발돋움할 수 있는 영적인 환경들을 다 막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유받아야 돼요. 이게 만약에 치유가 되지 않으면, 그런 말을 생각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이제는. 왜? 내가 그런 혼에 묶여있지 않고 내가 치유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은 정말 이런 것들을 치유하기를 너무 원하십니다. 이런 말에 대해서, 말에 의한 어떤 상처들을 치유받은 사람들은 남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치유받았기 때문에. 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을 막 방해하고 있어요. 영적인 환경들 막 방해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의 혼에 있는 부정적인 말들이 우리의 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깊이 못 나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슴에 있는 이런 혼의 말들, 쓸데없는 이런 무수한 말들을 다 치유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혼은 영과 육체를 연결합니다. 또 혼을 통해서 육체와 영이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혼에 사람들이 잘못된 말을 해왔기 때문에 그 말들이 필터가 돼갖고 그거를 듣는 거예요. 내 영의 참 모습을 가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럼 그런 말들이 뭔지, 지금은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만 그게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혼의 세계에서 그 말이 내 혼을 묶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소울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혼묶임. 네. 말을 가지고 묶기가 마귀는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받을 나의 진정한 모습, 내 영광, 이걸 다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의 말이나 상처에서 유발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행동을 굉장히 영적인 그런 발돋움을 못하고 그런 데서 계속 지지부진을 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은 상처를 줍니다. 이 상처가 바로 방해물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기도에 있어서 방해물을 치워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유될 때까지 가야 돼요. 치유를 반드시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 맡겨서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가 되면 더 이상 그 말들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나 예배 때도 이런 치유를 하십니다. 성령님이. 예배 때 예배에 집중해보세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죠. 이것은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세 번째로 이 부분에서도 다시 방언기도입니다. 방언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영이 나를 변화시킬 때까지. 여러분 그래서 이 방언을 한참 하다 보면요 뭐가 되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계속 나가요. 방언이 내 영혼을 바로 세우게 됩니다. 방언이 나를 세운다는 건 뭔지 아세요? 내가 그런 말로 인해서 주눅이 들고 사람들 주눅 드는 말은 아니에요. 한국은요 이거 우리가 이 한국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걸 기도해야 돼요. 아주 뭐 하여튼 주눅 드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부정적이고 막 사람 까내리는 말인데 그러면 사람이 주눅이 들고 영이 약해져요. 근데 영이 이 강건해질 때까지 그럼 모든 말이 아무렇지도 않아. 내 영이 방언을 통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고 계속 씻고 제거하시고 그러잖아요. 뭘로? 보혈로. 그럴 때 어느 순간 내 영이 강건해집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강건해져요. 그래서 영이 강건하게 세워질 때까지 즉 이 상태는 혼이 듣잖아요. 이거 혼이 듣는 거잖아요. 혼이 영을 지배하지 못할 때까지예요. 영이 강건해지면 혼의 그런 묶임이 풀어지면서 혼에 들었던 말들이 아무런 힘을 그 떠나가요. 제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혼이 영이 혼을 지배할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이 혼을 굴복시켜버립니다. 그럴 때까지. 그래서 이런 상처가 혼의 영역에 있는 상처들이 치유될 때 영 안에서 우리가 자유자재로 영을 활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눌리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혼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기도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세계에 들어가고 참여하는 아주 최고의 방법입니다. 최고의 방법은 기도예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방언으로 자꾸 기도하면 이제 우리가 상처들이 치유가 일어나면서 이 영의 세계가 물질의 세계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언기도가 참 좋아요. 그것이 우리의 운명의 일부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방향으로 이끄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도록 방언을 통해서 허용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영이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비밀이 아닙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할 때 비밀이 더 이상 될 수 없습니다. 내 영은 알아요. 비밀이라는 것은 남이 모르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것들을 이 세상으로 가져올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방언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인데 특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을 방언으로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여기 이제 케빈 목사님이 예수님께 받은 말씀을 아주 그대로 이 대화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이 이 분을 부르면서 말씀하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언을 실천하지 않는다. 방언이 얼마나 중요한데 방언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런 말씀을요 여러 번 여러분에게도 얘기했고 그리고 정말 제가 영안에서 여러 번 이것을 확인했어요. 방언이 종말에 제가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했습니까? 종말에 반드시 방언해야 돼요. 방언이 기능이 아니에요. 그냥 영의 세계를 열고 나를 온전하게 세우고 하늘의 영의 세계의 문을 열어서 이 물질의 세계를 끌어다닐 수 있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해야 돼요. 무시로 해야 돼요. 길을 가다가 돼요. 요새 여러분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방언으로 기도하기 딱 좋아. 마스크 쓰고 막 하면 되잖아요. 순종함으로 해야 됩니다. 방언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을 통해서